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버티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진물을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말씀 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구약 274면에 있습니다. 제 성경책으로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분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모세는 신명기 4장부터 출애굽 2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 율법에 순종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오늘 본문인 신명기 8장 1절과 10절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의 부모 세대들이 왜 40일이면 갈 거리를 40년에 걸쳐서 지나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강조합니다. 1절 말씀 보면은요, 중간쯤에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무엇과 무엇을 연결시키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이게 별개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이용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자기들 앞에, 모세 앞에 놓여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저절로 그곳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지키게 되면 그 정복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하겠지만,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면 정복 전쟁에서 실패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계속해서 2절과 3절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40년간 지나온 광야는 그들의 불순종이 초래한 징계의 장소이자 동시에 하나님 그들을 시험하고 가르치며 훈련한 훈련 학교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징계의 장소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훈련 학교였다라는 것을 2절과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계속해서 4절과 6절에서 비록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필요했던 의식주 문제를 다 채워주시고 보살펴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과 10절에서는요,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갈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인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죠. 자, 모세가 설교하는 가나안은요, 물이 넉넉합니다. 또 식량이 풍족합니다. 그리고 자원도 넉넉합니다.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자기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왜 그들의 부모를, 또 출애굽 2세대 중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부모와 함께 왜 40년간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40년간, 그냥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끝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여기 알려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자 했다, 그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억하심정으로 광야길을 40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길을 40년 걷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끝부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바로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들을 40년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들을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 그것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때 그들의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신 결과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을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보통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인생의 광야는요, 부족함, 결핍, 척박함 등등을 의미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무슨 이야기합니까? 부족함, 결핍, 척박함 등의 의미를 지닌 이 광야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교육의 장소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광야가 하나님의 교육의 장소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과 결핍과 척박함의 땅인 이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교육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40년간 교육시켰습니까? 오늘 2절 말씀 뒷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목적, 교육시킨 목적. 첫째는 그들의 교만을 꺾고 낮추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너를 낮추시며. 두 번째는 그들의 교만을 꺾고 낮추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꺾으신 이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마음이 낮아지는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낮아지는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그냥 낮아질까요?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착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고집부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의를 내세우고 싶어. 그런 분들은 절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있죠. 대부분은요, 아니 절대적이죠. 마음이 한없이 낮아지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목적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저와 여러분을 이 광야 학교 보내셔서 부족과 결핍과 척박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부족했던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물을 마시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생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자기들이 살 길임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은 성도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중간쯤에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 떡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 누가 이런 고백합니까?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체험한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발견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생토록 저와 여러분을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교육 자료로서 즐겨 사용하시는 거, 그게 바로 광야 학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 학교에서 우리가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빨리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유익한 것, 그것은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피하는 이 광야 학교에 입학시킬 때가 있어요.
나는 원치 않는데 막 밀어 넣습니다. 누가 빨리 그 광야께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겁니다.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 고백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가능한 빨리 광야께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 광야께서 내 삶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라고 고백하며 깨닫는 성도들이 어떤 고백을 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학교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이 광야에서 교육하고 훈련시킬 때 그곳에서 생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광야를 만났을 때 광야를 피할 수 있는 길도 함께 열어놓으신다는 겁니다. 광야길에 집어넣고 앞뒤 좌우 문을 다 닫아 잠근 채 혼자 살아남아라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속에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시더라도 우리를 완전히 엎드러지게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광야학교 보내실 때 숨도 쉬지 못하도록 우리 익사하도록 완전히 그냥 엎드러지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다 잊었지만요,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두 다리에 힘을 주셨고요, 엎드러졌을 때 숨을 쉬게 하셨고 부족하고 결핍을 느낄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돌보심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많은 광야를 지나오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광야, 분명히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성도가 이 광야 학교에서 무너지지 않고 세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광야는 우리를 순종의 자녀, 변화된 자녀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학교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가 있습니다. 훈계할 때 자녀에게 좋은 거 주지 않습니다. 그럼 훈계가 아니죠.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는요, 자녀가 싫어하는 아픔을 줍니다. 자녀가 피하고 싶은 고통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자녀를 유익하게 하도록 위해서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인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기피하는, 우리가 원치 않는 광야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최고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광야학교 집어넣으실 때 그냥 집어넣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평상시 모든 것들이 평안할 때는 맞아 라고 아멘으로 고백하지만 막상 내가 광야학교에 들어가면은요, 이게 생각이 안 나요. 망한 것만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끝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두 번 광야학교를 만났습니까? 하나의 과정을 지나가면 더 난이도가 높은 광야학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지나가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광야학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내 삶의 능력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왔습니까? 아니죠. 과거에 경험했던,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만난 광야학교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이 광야학교를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교육하신다.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막상 그 순간이 찾아오면 이 모든 것들이 한 번도 들은 것이 없는 것처럼 무너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단 하나의 믿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마치 죽은 하나님처럼 믿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 자녀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고의적으로 고난의 학교 보내는 분이 아니라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더 변화시키고 나를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는 그 나의 아버지,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라는 이 고백이 분명한 성도는요, 내 앞에 어떤 고난의 학교가 찾아와도 우리는 기꺼이 그 과정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아버지의 돌보심을 체험한 성도라면요, 인생길 살다가 또 한 번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솔직히 마음 한켠으로는요, 영적인 기대감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고난이 감당할 만해서가 아니라 지난날의 그 과정 속에 날 도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기 때문에 또 한 번에 찾아온 고난 학교에서 내가 영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힘들지만 그 과정을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시고, 어차피 인생은 광야길 아니겠습니까? 언제 우리의 호흡이 다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우리는 이 고난의 광야 학교를 지나가야만 됩니다. 어차피 맞이하는 거 하나님에 있는 믿음으로써 견고하게 담대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건강, 내 모든 것들을 의지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풍족해도 그 풍족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사람 만날지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으나 그 모든 상황과 일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전심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결핍의 광야에 있든 풍요의 땅 가나안에 있든 하나님만을 기억하게 없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만을 기억하게 없어서. 두 번째,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회 모든 부서가 2024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돼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영적으로 교회가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원함과는 달리 내 삶에 결핍이 찾아오고 부족함이 찾아오고 척박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광야이든 그러면 가난이든 결핍이든 풍요든 어느